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자체가 살붙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뭔가 살이 붙게 되면 그때부터 왜곡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물은 거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을 하는 거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여기도 왜곡이 된 거죠.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보거나 만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여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살을 붙이게 되죠.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변질돼서 오늘날은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출발된 것이 지금 변질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신으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진리만 있다, 이렇게 이제 변질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고 한다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거짓에 속아버리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지역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그분의 또 이름이 드러나게 될까 봐. 한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그게 뭐냐 그랬더니 물만 부으면 수소가 딱 분리되어 가지고 투자만 했다고 하면 아주 황금 덩어리가 쏟아진다고. 거기에 투자할 거라고. 정말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장로님, 아직 그런 기술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눈으로 봤는데 진짜예요. 투자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치 진짜로 분리돼가지고 수소에 불이 딱 붙는 것처럼 모든 기계를 조작해가지고 돈을 몽땅 챙겨서 사기를 쳤다. 거짓말을 들으면 진짜 같아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났더니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빨가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걸어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예,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저희가 발가벗어서 숨었습니다. 너 왜 그 열매 따먹었냐? 누가 너 벌거벗은 거 알려줬냐? 내가 왜 금지한 그 열매를 따먹었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뱀이 저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결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됐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남자는 일평생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먹을 수가 있고 결국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으니까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한동안 연좌제가 꽤 있었죠. 없다고 하는데 연좌제가 있어요. 북한은 아주 심각하게 있죠. 누가 공산, 빨치산 활동했다,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하면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게 계속 흔적에 남아가지고 공직에조차 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위에 손자때가 누가 도둑이면 도둑 자식이에요. 연좌제예요. 계속 연결이 되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 겁니다. 한 사람이 죄 지으니까 다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하죠. 이 죄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더니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참 어렵게 기록이 되어,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자세히 쭉 읽어가시다 보면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 그 다음에 불순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구약은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신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구약이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아브라함도 인용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아담의 모든 사건도 인용하고 인용해 와서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람이 선택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왜 발생했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그래서 죄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그 인류 역사의 기원을 얘기를 할 때 한동안은 메소포타미아 기원설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기원설이 맞아요. 제가 이제 뒤에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좀 타락하기 시작해요. 옛날 그 오래된 그 전승을 가지고 아니면 그 역사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중세시대 관련된 영화들을 보게 되면 교황, 추기경, 교황은 거의 황제의 권위에 앉아 있고 추기경 같은 경우는 나라를 좌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주머니를 채워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살짜리, 7살짜리 얘들이 막 추기경이 돼요.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되니까 타락한 교회가 돼요. 교회가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류가 발생한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나오게 됐어요. 진화론이 나왔는데 보니까 진화론에 관련된 자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가운데 뼈를 어떤 뭐 약품에 담그기도 하고 정교하게 갈아서 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가짜 화석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프리카 기원설이 만들어졌어요. 아프리카 기원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영국의 BBC라든지 이런 데서 아프리카 인류 기원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와 기원설이라고 해야 이게 해결이 돼요. 지금 원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죠? 거기에요, 중동.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왜 원유가 가장 많을까요? 지금은 막 사막이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뭐 살기 어려운 그런 기후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왜 그렇게 많은 매장량의 석유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홍수 이전에 가장 많은 인류와 동물들, 공룡들까지 거기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바로 거기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 또 바벨론 제국의 문명도 시작이 됐죠.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시작된 곳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구역이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제는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인류가 태어나기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이 딱 3명만 등장하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3명만 나온 줄 알아요.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요. 지금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130세.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2명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미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대표자가 아벨이죠. 그 다음에 셋이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대표적으로 가인이죠. 그런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때는 이제 근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퍼졌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너는 떠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아마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라고 벌벌 떨었을 때 그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인류가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행하였더라는 거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행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생각하는 자체, 마음의 계획 자체가 악해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 구절만 딱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약속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후회함 없이 그리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워졌는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셔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홍수 심판이죠. 이 홍수 심판이 있어서 이제 원유 매장량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빼고는 다 심판하시게 된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조금 헷갈리죠.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 사람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불순종해서 죄가 생겨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왜냐? 죄가 없어야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도 짐승을 고를 때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어디가 망가지거나 살이 너무 많이 찌거나 말라 있거나 지체가 하나 더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 제물로 이 양을 기를 때는요, 구별해 놓은 다음에 잘 관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로 연결이 되거든요.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인 되게 했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죄가 없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는데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 만들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대표자와 순종의 대표자 예수님을 비교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은혜와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요, 절대로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영원히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 가지고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 이 죄의 문제를 짐승의 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 그래서 짐승들이 계속해서 사람 대신 죽었던 거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조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혹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리게 되면 끌어내야 되니까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은혜냐?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떻게 됐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있을 때에는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죠. 왜? 죄로 인해서 이미 망한 거거든요. 망하게 된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거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두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요. 근데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선택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도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심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가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알리는 건데요, 전도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사람들이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듣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결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그냥 죄로 남아있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있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선택이죠. 흔히 예정론 가운데 나와요. 구원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다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거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죠. 어찌되었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의 자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죠.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죄에 남아있으면 사망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 되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이거든요.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거꾸로 가면서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그건 굉장한 모순이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내담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혼 관계, 여기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받냐면 철야 기도도 잘해요, 금식 기도도 잘해요, 목사님을 뭐 하나님처럼 모셔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지, 이야 너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 집에서는 시집살이가 완전히 뭐 아주 가지도 친 그런 시집살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넌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났어. 속으로 그런답니다. 네가 한번 살아봐.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어머니 가는 천국에 나 안 갈랍니다. 천국까지 가서 시집살이 당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부모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닮아 있어요. 술도 마시고
여성들도 사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끝. 계속 반복. 불순종의 결과죠.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니까. 심각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가 이렇게 됐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순종하는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가정도 교회도 살게 되는데 불순종하면서 그 자리 지키고 있게 되면 결국은 다 망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그 길 가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섬겨요. 죄인지 몰라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막 사랑해요. 죄인지 몰라요. 남의 물건을 훔쳐요. 죄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죄인지 몰라요. 사기를 쳐요. 죄인지 몰라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걸 봤더니 너무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의 결과를 봐라. 그래도 계속 불순종할래? 순종의 결과를 봐라.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 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담 불순종, 예수님 순종 여기만 생각하고 개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악영향이 주변에 퍼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욕하면서 닮아요. 싫어하면서 닮아요.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 한 사람의 순종이 내 앞에서 정말 중요하단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끼칠 수 있는 그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